이미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재앙이로다 나요. 미가는 자기 자신이 이런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사실을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이 즐거울 때 참 내가 축복이다, 참 은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오늘 미가와 같은 화다, 참 내가 저주다 이런 표현을 우리 속에서 막 튕겨져 나오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시대,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영광만 자리한 거지요. 선한 사람이 세상에 끝쳐졌어요. 정직자가 없어요. 사람들은 각기 피를 흘리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는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뇌물만 구하고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악한 사욕을 바라면서 서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고, 사회는 극도로 부정부패 가운데 있습니다.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가시 같아요. 정직한 사람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해요.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더 고통을 안겨주는 장본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사회 속에서 미가가 5절부터 외치고 있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친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품에 내 아내를 내가 믿지 못하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6절은 더 나아갑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미가가 지금 권면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사회이다라고 그러니 너희들 누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를 불신사회, 불신가정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같이 침대에 눕고 자는 아내조차 믿어서는 안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식이 부모를 믿고 형제가 형제를 믿어주고 친구가 친구를 믿어주는 관계. 이 믿음 없으면 인생살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믿음이 주를 이루는 사회는 일반적인 사회이기도 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믿음은 생명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기초와 믿음이 전부인 유대 사회를 향해서 미가는 믿음이 없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네 마누라까지 믿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믿을 수 없게 되었을까요? 믿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였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우상은 돈이다. 절대 돈 섬기지 마라. 왜?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는 돈이거든요. 돈이 가져다주는 만족, 돈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마이너스라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꽉꽉 채워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죠. 돈이 채워지면 일단 마음이 든든해져요. 여러분이 한 10억 정도를 그냥 굴릴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처럼 겸손해질까요? 안 겸손해요. 죄송합니다. 모가지에 힘이 들어갑니다. 눈에도요 바짝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도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믿는 구석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 구석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믿고 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친구를 믿고 다른 것들을 다 믿고 혈맥을 믿고 인맥을 믿고
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직 나만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가 시대에 여기까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산당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별의별 걸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리면 사람 사이에 불신관계가 팽배해지는 겁니다. 한 가정에 신앙이 두 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서로 믿지를 못해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네가 신앙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이 노하여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아닌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한 가정에 바라보는 것이 똑같으면 안 싸워요. 부부관계도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믿는 게 틀려요. 아내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회사를 믿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 번 다음에는 열심히 쉬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갈라지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는 우상 숭배자들로 다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이 덮어주고 또 채워주고 지지해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약점이 되고 물고 뜯는 것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자칫 잘못 흘러가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쟁이 아니라 열심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한 30년 목회하면서요, 어떤 교회든지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을 했는데요, 저 사람이 하나도 열심이 없었어. 열심도 없고 그냥 맨날 뺀질뺀질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 어느 날부터 목사님 나 교사도 해야 되겠어. 목사님 저 성가대도 해야 되겠어요. 열심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두 저 사람 은혜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자기 꼴배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 꼴배기 싫은 인간이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기 싫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신앙 아니야. 이게 경쟁이야.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여요.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에서 이게 보게 되면 아주 이게 친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경성 권사님하고 또 저 천병희 권사님하고는 58 개띠로 무진장 친하잖아요, 두 사람이. 그런데 또 거기에 다들 대부분 친한데 대면대면한 관계들이 있어요. 별로 안 친하고 그냥 인사하는 정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엄청나게 친해지기 시작했어. 너무너무 친해졌어. 그러면 목사는 불안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친할 이유가 없거든. 지금까지도 한 10년 동안 안 친했거든. 그런데 아삼육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친해졌어? 그러면 반드시 이 두 사람에게 공동의 적이 교회 안에 생겨 있어요. 씹어버리고 미워하고 헐뜯을 사람이 생겨. 그러면 그 나쁜 일에 함께 동참해서 실컷 떠드느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놀러 다니고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속에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온 이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 일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누가 열심히 한다, 누가 서로 너무너무 친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숨은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그 기조가 진정한 은혜를 받아서 내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꿨는가, 내 중심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결국에는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인간관계는 더욱더 처음보다 아주 비참해집니다. 누구도 믿지 말라 그랬는데, 마누라도 믿지 말라 그랬는데 실은 누구도 믿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을 안타까워하며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절대로 사람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사회 질서, 신뢰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가정 안에서도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될 정도로
이런 비극적인 불신, 사회 불신 가정이 현실이 된 이 시점에서 미가가 7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말합니다. 오직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남들이 기도 안 해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남들이 다 널브러져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다. 남들이 뺀질거려도 나만큼은 오직 충성을 다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도 오직 나는 끝까지 인내할 것이다. 이런 고집스러움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이런 처참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여기서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러러본다와 바라본다는 공이 똑같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는 건 뭘로 보죠? 눈으로 봅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러러보는 건 뭐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본문에서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단어와 바라본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시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우리의 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눈이 아무리 2.0이고 5.0이 되어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나 티벳 사람들인데 시력이 9.0까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걸 실험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 전에 복음학교를 하면서 작년에 다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려서 9.0을 봐요. 그런데 아무리 9.0이 아니라 100.0을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무가치해질 때 내가 눈으로 보면 이게 믿어집니다. 눈으로 보면 이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눈으로 보면 나에게 이것이 의지할 것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울 공주들이 있잖아요. 이제 한 여자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갈 무렵 정도 되면 자기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거울을 가지고 다녀요.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거울을 들고 있든지 핸드폰을 들고 있든지 자기 얼굴을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런 모습들 여러분 많이 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14세, 15세, 16세 그 낭낭 18세 그 무렵이 얼굴이 뽀샤시 합니까? 안 뽀샤시 합니까? 제일 이쁠 때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 이쁘거든. 그러니까 사진 찍는 셀카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 거울 앞에서 정신이 없어. 예전에 제가 평택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서 살짝 돌아서면 들어가는 입구에 거울이 있고 옆으로 딱 꺾어지면 거울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어른들이 딱 들어가면서 머리 손질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옆으로 딱 꺾어서 2층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에 거울이 있는데 그 앞에 여자애들이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막 입 씻고 막 침 받아서 막 꼬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이쁠 때 자기 모습이 이쁘니까 신경을 무진장 쓰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들, 거울 속에 비치는 여러분의 얼굴이 예뻐요, 징그러워요? 아이, 꼴도 보기도 싫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얼거졌나 한심스럽고, 검버섯부터 시작해서 막 주름 차글차글하고 인상은 왜 그렇게 틀어졌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막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의 속에서 어떤 얘기가 오면 인생은 무상한 거야.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신앙의 고백이 나오든가요, 안 나오든가요? 아직 안 나와요? 아직도 거울 공주요? 철딱선이 걷는 거예요. 아직도 거울 공주면. 이제는 여러분의 외모를 뛰어넘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았고 영걸었는가, 내 인격과 내 신앙의 성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이 늙은 만큼 따라왔는가, 그것을 반성하면서 얼굴을 치장하기보다 사실은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인격을 치장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볼거리가 많으면 절대 하나님을 안 봐줘요. 내 좋은 시력만 의지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죠. 내가 바라보았던 것,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 버렸어요. 유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미가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해가지고 그 사회를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그 사회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만나도 못 믿어, 자식도 못 믿어, 부모님도 믿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딱 직면했을 때 미가가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여기서 우러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파입니다. 히브리어로 자파인데, 파수꾼이 밤새도록 성을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지루한 시간에 빨리 이 시간을 지나가고 아침이 오기를, 교대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우러러 본다, 자파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할 때 이 바라보나는 야알인데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은 절망이에요.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 내가 눈으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다 끝장나 버렸어요. 더 이상 이것이 거울 공주가 안 돼요. 나는 얼거버렸고, 나는 끝장나 버렸고, 나는 늙고 비로하고, 나에게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나는 이 시대에 그래도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를 여기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나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러러본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위대한 축복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야할,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볼 것이 있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볼 것이 있어서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보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나는 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내 자식이 아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도 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내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봤자 내 남편은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내 새끼는 귓등에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잡아, 내가 파수꾼의 심정으로 그런 상황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여기 나오셨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그냥 하루 버티기도 힘든, 내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너무 버거운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짊어지셨지요. 오늘 미가의 심정입니다. 그 사람에게 미가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반전이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끝까지 파수꾼의 심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까지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했지요? 혹격조사로 시작했어요.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끝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짐과 딜레마 속에서 오늘 이 기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